예배드리기 전에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로 우리 예배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도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당신은 성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당신은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중등부 예배 오르신 여러분들 너무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오랜만에 일어나서 좀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네, 자, 주변에 친구들이랑 인사하면서 우리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서로 아는 찬양들이니까 같이 찬양하면서 서로 축복합시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같이 축복해 주세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축복 안 한 또 다른 친구들 향해서 한번 축복할게요. 사랑해요. 다 같이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1학년 남자친구들 사랑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축복해 볼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멘.
우리 서로 축복을 나누는 중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날 제사했으니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자, 우리 한 번 더.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했으니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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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볼까요?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날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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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박수 치면서 나의 왕 앞에서 찬양합시다.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니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니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다시 한번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니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니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나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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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란나
나란나나란나 나란나나란나 나란나나란나. 나의 왕 앞에서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니.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니.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왕 앞에서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니.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니.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나란나 나란나나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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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란나나란나. 우리 한 번 더 갑시다. 나란나 나란나나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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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란나나란나. 원래 우리 회의를 태훈이가 하기로 했는데 지금 목이 갔어요. 네. 네. 그래도 감사하게 해준 우리 태훈이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한 번 더 부탁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 찬양처럼 예배자로 부르셨고 우리는 예배자라고 고백하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근데 예배는 우리가 의지대로 내가 시간이 돼서 엄마가 가라고 해서 그냥 오늘은 좀 일찍 일어났으니까 내 의지대로 나온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이 자리에서 부르시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 임내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또 그 말씀을 듣고 주기도문으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고백과 감사한 마음으로 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그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 위해서 공과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 순서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앞에서 떠들고 목사님이 말씀으로 떠들고 찬양으로 앞에서 계속 떠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매 순간순간에 예배 순간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부르심에 응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에 화답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계속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하심을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가 매번 예배 시간에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사실 우리 예배예요. 근데 우리는 그간 52주 동안 드리는 예배 1년에 52주 동안 드리는 예배가 무의미하게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시간 때우고 가는 예배들로 채웠던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부른 찬양과 우리가 들었던 이 얘기를 통해서 예배에 대한 좀 진정성 있는 또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서 정말 진실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또 이 자리에 또 오늘만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또 덜어는 내 편한 대로 예배 드렸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또 주시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기회 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방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기회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헌금 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시간들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만 홀로 기쁨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되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주에게로부터 멀어져 세상을 쫓아 살았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 주일 예배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닌 사소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 은혜를 가득히 느끼는 저희 중등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건준 목사님께 능력 주시사 아버지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예배의 주인은 오직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중등부 선생님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찾아가 주시고 늘 함께해 주세요. 저희 중등부가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로서 성장해 모두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교리문답 30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30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시티 교리문답 30문 우리 질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네, 혹시 궁금했던 적 있나요? 혹시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저는 예전에 궁금했거든요.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답 한번 살펴볼게요. 답.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복음이 말하는 대로 그분만이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 이제 말씀을 믿고 그다음에 예수님 그 자체를 믿고 하신 구원의 일을 믿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리고 하신 일을 믿고 말씀을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면 이제 말씀을 우리는 읽게 되고 말씀을 따라 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하신 일 구원의 일을 믿음으로써 내가 구원은 받은 사람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를 믿으면서 내 인생을 우리가 기쁘게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계속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자라고 참 멋있는 어른으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민수기 28장 16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6절부터 25절까지 구약성경 244쪽 창출내 민신에서 민수기 28장 16절부터 25절 민수기 28장 16절에서 2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레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들 축복하겠습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너가 멋있고 아름답다. 멋있다, 아름답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축제 시즌이죠. 그렇죠. 학교들 축제하고 뭐 학교에서 공연하는 친구도 있고 또 대학교들 축제 소식을 보면은 요 가까운 대학교에도 유명한 가수들이 막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신나하는 가수 중에 한 명인데 대학교 축제 영상을 보면서 재밌겠다 생각을 해요. 또 그 브루노 마스가 가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저기는 정말 재밌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학비를 하여튼 우리 학생들의 귀한 돈이 이렇게 펑펑 터지는구나 하는 어쨌건 이제 그 축제 영상을 보면서 재밌겠다 매일이 저렇게 축제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 예배가 저렇게 축제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목사가 갖고 있는 직업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공연을 보면 예배가 저렇게 재밌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방방 뛰는 사람들 막 그 불빛 아래서 신나하면서 손 들고 막 재밌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예배를 저렇게 즐거워하면 얼마나 좋을까. 줄 서 있는 음식점을 보면 예배 들어가기 위해서 저렇게 줄 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좋은 공간 건물을 보면 교회가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직업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가나 하여튼 그런데 예배가 축제 같으면 참 좋을 것 같고 매일의 예배가 우리 수련회 같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교회 가는 게 기다려지겠죠. 빨리 문 열기를 오픈런하고 막 전날 밤이면 토요일 밤이면 막 설레어가지고 막 잠이 안 오고 내일 뭐 입고 가지? 그래서 가방 미리 싸놓고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축제뿐만 아니라 이벤트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벤트가 뭐가 있을까요? 개인적인 이벤트. 일단 생일이 있을 것이고 또 네, 아이들은 아직 네, 선생님 중에 결혼 기념일이 있을 것이고 또 친구 투투 네 너무 그 세대 차이가 느껴지네요 저랑 네. 네 투투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빼빼로데이도 있고 뭐 달마다 무슨 날들을 만들죠. 상업적인 마케팅에 의해서 달마다 뭔가를 만들어서 무슨 데이 해가지고 막 만들어놔요. 혹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50일도 챙기고 100일도 챙기고 그렇죠. 막 10일 챙기는 애들도 많았어요. 10일, 20일, 30일 해가지고 10일 됐다고 와가지고 막 10원 달라고 그러고 막 그런 애들 봤는데 하여튼 뭐 100일 챙기고 뭐 무슨 달마다 있는 무슨 데이 다 챙기고 발렌타인, 화이트데이 막 챙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곧 있으면 몇 년 후면 멀리 있는 미래가 아니에요. 군대를 입대하게 될 텐데 네, 신나죠. 네, 군 입대 날도 기억에 못 지울 거란 말이죠. 저도 이제 기억에 남아요. 몇 년도 이제 12월 21일에서 들어가서 3일 후에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면서 머리 빡빡 깎은 남자애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이브와 크리스마스를 보냈던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날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DTS에 들어갔던 12월 27일도 기억에 남아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또 결혼 기념일 아내랑 결혼했던 저의 인생의 몇 번의 전환점이었던 DTS를 이제 저희는 들어가서 했었으니까 합숙을 했었으니까 12월 27일 아내랑 결혼했던 1월 12일 이 두 날은 저에게 전환점이 되어서 잊지 못할 날들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물론 살아가다가 자주 잊어버려요. 그래서 결혼기념일 지났네라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긴 하는데 참 다행인 것은 아내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이셔서 제가 결혼을 참 잘했다는 안도감을 섬뜩섬뜩한 속에 자주 느끼게 됩니다. 어쨌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이벤트를 가르치고 계세요. 광야 한가운데서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지금 인도해 내시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래서 이 광야를 하나님은 학교로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계시고 광야를 훈련장으로 이스라엘을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가르치시고 훈련하셔서 점점 그 애굽에 있었던 잘못된 습성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광야에서 지금 훈련을 하고 가르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절기들, 중요한 절기, 중요한 이벤트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이벤트가 대학교 축제처럼 중학교 축제처럼 신나는 날들로 보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세 가지 명령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짧은 6월절의 본문만 읽었지만 앞뒤로 여러 가지의 절기가 쭉 나와요. 여러 절기들 이스라엘이 중요하게 지켜야 하는 절기들이 쭈르륵 나오는데 그 가운데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지키라는 겁니다. 지키라, 기억하고 지켜라.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을 조금 잘한 편이어서 이벤트에 대해서 이제 들들 볶이지 않는 그런 참 복받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생일 뭐 결혼기념일 이런 중요한 날들 막 해야 되겠죠. 올해도 이제 10주년이었는데 이렇게 기억이 뭐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잘했죠. 그래서 제 생일 때도 별로 안 챙기고 지나가고 저는 아내 생일 때는 좀 더 신경을 쓰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기억하고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지켜라. 저처럼 막 까먹고 지나가고 신경 안 쓰고 지나가지 말고 중요한 날이니까 기억하고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절기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을 정하셨고 그 날에 지키도록 기억하여 지키도록 하셨고 대대로 그것을 기념하도록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세부 규칙을 주셔요. 그래서 그냥 막 엉터리로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규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할 거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정하여 주신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 이게 갑갑하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냐? 그냥 대충 알아서 하면 되지,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왜 하나님은 구체적인 명령을 주셨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일단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부정적인 죄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명확한 명령을 통해서 그것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굉장히 섬세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부적인 규칙을 주셔서 우리가 엉터리로 지나지 않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요리를 한 번도 안 해본 친구 혹시 있나요? 요리를 한 번도 안 해본, 정말 한 번도 안 해본 친구. 네, 한 명 말고는 없어요. 다 요리를 해봤나 보네. 라면 끓이는 거 말고 진짜 요리, 뭐 된장찌개라든지 제육볶음 이런 거. 네, 이런 건 안 해본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한테 갑자기 고급 요리를 하나 해봐라 라고 한다면 망설여지겠죠. 이름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요리를 너가 해봐라 라고 말한다면 아마 대부분 망설여질 겁니다. 유튜브를 찾기 시작할 것이고 인터넷을 찾기 시작하면서 이것은 어떤 재료가 들어가고 어떤 순서로 만들어야 하는지를 배우기 시작할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절기를 지켜라 하고 아무 말씀 안 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헤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부적인 규칙을 주셔서 이 절기는 의미가 무엇이고 이 절기는 이렇게 지키면 된다라고 아주 상세하게 레시피를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어요. 너무 좋죠.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좋죠. 일주일이면 일주일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너무 좋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 노동과 활동들을 말씀하시는, 어떤 활동도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라. 6월절에는 28장 18절 25절 두 번, 7절에는 28장 26절, 7절 초하루는 29장 1절, 속죄는 29장 7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은 절기 때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 중에 농사 지어본 사람? 네, 목축해 본 사람, 가축을 키워본 사람, 네, 하루라도 논이나 밭에 안 가면 어떻게 되죠? 하루라도 논이나 밭에 안 간다면, 작살나죠. 작살나요. 하루라도 가축을 안 돌보면 어떻게 되죠? 죽기까지는 네, 죽는 동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루라도 안 돌보면 죽는 동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하루라도 우리가 논과 밭에 안 가면 농작물이 작살나요. 논과 밭이 작살나고, 동물을 하루라도 안 돌보면 죽는 동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동물도 작살나버려. 막 난리 나고 하여튼 다 작살나요. 하루라도 안 돌보면 다 작살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시에 농경과 목축을 하던 유목민 출신의 이스라엘에게 노동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간에는 목축도 농사도 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안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엄청난 포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엄청난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농사를 사람이 짓는다고 생각하고 1년 내내 열심히 성실하게 농사를 짓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논과 밭을, 농작물을 키우는 것은 너가 아니라, 농부가 아니라 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물을 키우는 것도 너가 키우는 것 같지만 아니다, 내가 키우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기 때가 되면 어떤 노동도 어떤 활동도 하지 말고 온전하게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신앙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노동도 활동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극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홍해와 바로 군대 앞에서 건져냄을 당했던 이스라엘, 그리고 여리고가 무너지게 됐던, 그리고 사사들의 전쟁도 그러했었고 하나님의 극적인 구원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죠. 출애굽을 기념했던 6월절,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에 세웠던 12돌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극적인 일들을 기념하는 이벤트가 됐던 겁니다. 기념일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 길갈에 세워져 있던 12돌을 보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요단강 건너게 하셨지라고 하게 되는 것이고, 6월절을 지킬 때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바로를 꺾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야,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돌보신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굉장히 독특한 전쟁이 하나 나와요. 이 전쟁은 모든 전쟁에 적용하면 큰일 나는 전쟁의 전략인데,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찬양대를 세우래요. 찬양대를 세워서 찬양을 부르면 적군이 물리쳐진대요. 이런 방법 우리도 한번 써볼까요? 혹시 외국과 전쟁을 하면 우리 중등부 찬양팀 조직해가지고 딱 보내가지고 무대 설치해서 계속 찬양 부르면 적군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적군이 물리쳐질 수 있을까요? 걔네가 막 소리 들으면서 아파 하면서 막 찬양에 다 작살나고 막 그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역대하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독특한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용맹한 사람, 잘 훈련된 군인으로 조직해서 전쟁하게 하시지 않으셨고, 이 전쟁만큼은 하나님께서 찬양대를 조직하셔서 찬양하게 하셨고 뒤에서 군인들이 따르며 싸우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대가 선봉에 섰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게 되자 승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전쟁사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도 여리고를 돌다가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가 무너지게 됐던 것처럼 굉장히 독특한 전쟁사, 독특한 전쟁의 전략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절기를 지키면서도 아무 일도 활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절기를 온전히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한 번씩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일날이 되면 학업을 하루 온종일 쉬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또 신앙서적을 읽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알리는 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 나누는 일,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절기를 온전히 지켜라 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나중에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주일의 생업도 멈추게 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위협을 주는 것이 이 땅의 일들이 먹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신뢰감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유월절을 보낼 때 아무 일도 아무 노동도 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기 대회를 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그들은 유월절에 대해서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떠한, 이스라엘을 위한 어떠한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그 성품들, 일하셨던 이벤트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그 자녀가 또 자녀에게, 후손에게 계속해서 구전으로 알려주면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자,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자, 이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과 신약을 읽으면서 지금 이 세상의 어떠한 강대국도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탁월한 지혜자들, 기업보다도 하나님보다 작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누구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 우리가 만나도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물론 예의는 갖추겠지만 전 세계 강대국, 유럽의 총리, 왕, 대통령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사람 대 사람 굽신굽신거리고 나보다 훨씬 월등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감사의 축제로 보내게 되는 것이에요. 감사의 축제. 그래서 아무 일도 아무 노동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제로 보내게 되는데, 축제하면 뭐가 빠지지 않을까요? 빠질 수 없는 것. 축제하면 빠질 수 없는 것. 음식. 맞았어요. 맞았는데 음주 가무는 음주 가무는 이제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 이 구약 시대 절기 때 이제 포도주를 이제 식음료로 먹었던 시대긴 했었으나 우리 이제 기독교 전통 속에서 우리가 음주는 이제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음식이 빠지지 않는 겁니다. 음식. 근데 음식 중에서 어떤 음식일까 이것이? 저는 한 번도 이런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어떤 음식이냐면 갓 잡은 소고기가 여기에 받쳐지는 거예요. 소나 양, 최고급 고기. 요즘 시대에도 정말 먹어보기 힘든 최고급 고기. 이 사람들이 또 제물을 바칠 때 그 조금 안 좋은 고기를 바치지 않거든요. 제물을 바칠 때 자기 집에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상품을 하나님 앞에 바쳤거든요. 그러니까 제물 중에서도 가장 맛있는 고기, 가장 살결이 맛있는 양이나 소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때 이제 뭐 안수도 하고 각도 뜨고 가죽도 벗기고 하지만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먹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고기를 드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음식을 누가 먹냐? 바로 제사장과 그 제물을 바친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온 가족 축제가 되는 겁니다. 온 동네 바비큐 냄새가 지글지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음 주에 그 고기 바비큐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구약 시대 절기에 버금가는 고기가 아마 다음 주에 준비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멈추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신 그 이유가 바로 이 축제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에버랜드나 롯데월드에 가서 거기 가면 놀이기구 재밌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놀이기구 안 하고 바닥에 앉아가지고 공기하고 있다. 하루 종일 그쵸? 하루 종일 공기만 하고 막 나 53호기야 막 하면서 바닥에다가 땅 따먹기 그래가지고 막 땅 따먹기 하고 있고 술래잡기 하고 있고 이러면 얼마나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렇죠? 그 놀이동산 안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놀지도 않고 누리지도 않고 거기서 다른 놀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놀이를 하고 있다면 동서남북 하면서 그러고 있으면 얼마나 이게 아깝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 때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이, 이 절기 때 다른 노동을 한다는 것이 마치 놀이동산에 가서 다른 놀이를 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차려주신 축제, 진수성찬, 뷔페와 같은 곳에 가서 집에서 싸온 과자 봉지 먹고 있지 말고 여기에 누려라. 뷔페를 누려라. 축제를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의 절기를 누려라. 나의 구원, 너희를 향한 나의 구원을 누려라. 너희를 향한 나의 은혜를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일에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기 가운데 복을 주고 계시고 이 절기의 축제 가운데 기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복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좋은 일들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 특별한 일들을 기념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은 감사를 하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좋은 일, 특별한 일 중에 가장 특별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하셨던 일들 중에 가장 특별한 거, 가장 좋은 거 뭐가 있을까요? 네? 구원은, 네, 그렇죠. 구원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가장 좋은 일, 가장 특별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계기를, 믿게 된 순간이 혹시 있다면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그때를 기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학교 때 처음 회심을 하게 됐던 그때를 기록해 놨어요. 잊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려고 그때의 일들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한 번씩 떠올려요. 그리고 그 이전의 모습들을 또 기록해 놓고 이후에 변화된 모습들도 기록을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들,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렸을 때 사진 가끔씩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가끔씩 봐요. 그리고 저의 성장기 얼굴이 변해가는 모습을 이제 한 줄로 쭉 놔두고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 꺼내봐요. 와, 은혜다. 그때 이제 시기들이 있거든요. 보면서 은혜다. 하나님 나에게 행하신 구원의 일들, 그리고
성숙의 일들을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DTS에 들어갔던 그 날, 그리고 아내와 결혼했던 그 날들을,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난 날들은 그 생일만큼, 아내의 생일 그리고 아이들의 생일만큼은 더욱더 신경 써서 축하를 하려고 가족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이벤트, 중요한 날들,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중요한 날들, 이벤트들은 기록을 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나를 더욱더 복되게 하고 나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일, 구원의 일, 믿게 된 계기, 믿게 된 사건, 이것들, 그리고 변화 전과 변화된 이후를 기록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상태를 극렬히 대비하면서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믿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추악했던 상태인지를 알리고, 믿은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복된 상태인지를 알리면서 이 복에 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 구원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즐거움이 되는지를 알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안 좋은 일들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일들로도. 저는 이제 가끔 얘기하는데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면서 제가 살이 3개월 만에 10kg가 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1년 동안 저는 이제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매일 운동을 했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운동을 거의 안 했어요. 뜨문뜨문 하는데 밥 먹는 거는 운동부 아이들처럼 밥을 먹었어요. 학교에 이제 운동부가 있었거든요. 학교에 운동부가 있어서 럭비, 축구, 야구, 농구, 역도 이렇게 있었는데 그 운동부 아이들이 먹는 양만큼 먹었고, 제 친구들 중에도 이제 운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페이스가 맞았어요. 그렇게 많이 먹었었는데 한 가지 예로 고기 뷔페 집에 가서 3시간 동안 앉아서 끊이지 않고 계속 먹었던 적이 있을 정도로 많이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리 수술을 하고 3개월 동안 목발을 짚으면서 재활 훈련하는 동안도 활동이 없죠. 근데 먹는 양은 그대로고 활동은 없고, 그러니까 3개월 만에 10kg가 불어버린 거예요. 왼쪽 무릎이 망가졌어요 그때. 그리고서 3개월 이후에 또 수술을 하고 또 3개월 재활하고 6개월, 총 6개월 정도를 운동을 못 하고 밥량은 그대로고, 그리고 나서 그대로 이제 신대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제 생각 속에 뭐가 있었냐면, 고등학교 3학년 1년 내내 운동을 잘 못하면서 그때 고등학교 때도 1년 동안 10kg가 불었었어요. 근데 수능 마치고 3개월 만에 다 뺐어요. 3개월 만에 원상복귀를 시켜놓으니까 내 기억 속에 살은 쉽게 빠지는 거, 빼지 못할 수가 없는 거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살찌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갔어요. 살찌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갔고, 이제 학교 후배들 중에서 저한테 와서 이제 여자애들이 요즘에 살 빼야 되는데 걱정이에요. 살이 너무 안 빠져. 뭐 물만 마셔도 나는 살쪄. 그러면 제가 이제 그랬어요. 물만 마셔도 살찌는 체질은 없다. 근데 난 진짜 물만 마셔도 살쪄 오빠. 그러면 그런 체질은 없다니까라고 하면, 난 다이어트 해도 안 빠져. 그래. 다이어트 방법이 잘못됐어. 운동하니? 그랬더니 운동한대. 과거의 모습입니다. 과거의 모습. 운동하냐? 그랬더니 운동한대. 운동법이 잘못됐다 그랬어요. 너 식이요법은 하냐? 밥은 어떻게 하냐? 식단 조절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식단 조절 나름 하는데 잘못됐다 그랬어요. 너 잘못된 방법을 하고 있다. 나한테 오면 내가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내가 하란 대로 시키면 너 금방 살 빼줄게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친구들이 막 이제 학교 후배들이나 주변의 여자아이들이 굉장히, 저는 이제 개념이 없었어요. 아무런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그냥 뇌 속에서 필터를 거치지 않고 이제 말을 하는 편이었다 보니까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살이 찌는 사람, 살을 빼지 못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다리 수술을 하면서 또 곧바로 이제 신대원에 들어갔어요. 신대원에 들어가면 과제가 너무 많아요. 밤을 막 새야 되는 경우도 많고, 또 거기다 사역도 해야 되니까 주일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과제, 또 학교 시험에, 또 설교에, 또 교회 행사에, 뭐 일주일 동안 정말 뭐 일할 수 있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밥이 잘 안 나와요. 밥이 너무 부실하게 나오니까 저녁밥을 먹어도 밥을 못 먹은 스트레스, 밥을 못 먹은 듯한 스트레스 때문에 방 사람들하고 야식을 매일 치킨, 피자, 칼로리 높은 것들로 폭탄으로 막 이제 내 몸을 채우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몸이 뿌른 채로 제가 이제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10kg가 뿌른 채로 들어갔는데 계속 이제 그 상태로 유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전에는 재미가 없었던 웨이트 트레이닝에 너무 갑자기 맛이 들어가지고 무거운 것들을 막 들다 보니까 몸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뒤에서 보더니 양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목사 같지 않고 깡패 같다고 해서 아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살을 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근육 운동을 멈추고 살을 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12년째 이렇게 제가 뚱뚱한 몸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름 수련회 때까지 불가능해 보이는, 어쩌면 만성적으로 무기력해 보이는 이 살을 빼올 테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너희들도 무엇이든 도전하며 살아라 라고 제가 공약을 걸어놨던 거죠. 그런데 어쨌건 이 살쪘다 비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쨌건 건강에도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는 살찐 거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잖아요. 제가 어딜 가도 항상 저를 오랜만에 1년 만에 2년 만에 보는 사람은 왜 이렇게 살쪘어 12년째 물어봐요. 매년 뭐지 2년 만에 왜 이렇게 살쪘어, 원래 살쪄 있었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왜 이렇게 살쪘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볼 때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이전의 모습을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어쨌건 이렇게 건강에도 또 사회적으로도 살찐 것이 자랑은 아니지만 저에게는 한 가지 감사가 생겼어요. 아킬레스건이 끊어지고 또 수술을 하는 여러 차례를 지내면서도 왜 내가 그때 다쳤을까? 운동 전성기 때였는데, 체력도 제일 좋고 운동 제일 잘할 때였는데 나의 전성기를 통째로 1년 동안 날려버렸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 내 몸이 계속해서 쇠락하면서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내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때 그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왜 다리를 다치게 하시고 수술하게 하셨을까? 왜 살은 이렇게 불어서 12년째 안 빠지고 있을까라는 그런 여러 가지 불평 속에, 불만 속에 한 가지 감사하게 되는 것은, 한 가지 이 어려운 일 속에 감사하게 되는 것은 타인에 대한 이해와 타인에 대한 공감이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해서 교만한 채로 살았을 거예요. 운동을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라 하고, 살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저 사람은 살이 쪄 있을까, 살을 뺀다고 왜 못 빼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살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못 빼지, 거봐 너도 못 빼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일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기 시작했고, 타인에 대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타인에 대한 이해심과 공감이 더 많이 커져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일들을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좋은 일들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라는 불평과 불만이 섞이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을 신앙 안에서 해석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일들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이벤트와 같은 특별한 일들을 다 기록해 놓을 필요가 있고, 그것을 언젠가는,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일들이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것이 해석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지금 이런 일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이건 참 좋은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건 너무 안 좋은 일이야 라고 하는 것도 기록해 놓고 메모해 두다 보면 언젠가는 그것이 나에게 유익으로 작용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위해 그때 그런 일을 행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주일을 보낼 때 일주일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 속에 좋았던 일, 안 좋았던 일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으로, 또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고, 그리고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면서 또 전생애를 보내면서도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 좋은 일들, 또 안 좋은 일들, 또 하나님 앞에 모든 일들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축제로 보내는 우리가 다 되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잠깐 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혹시 찬양 한 분 도와주실 분이 계실까요? 찬양을 마이크를 불러주실 분이 한번 같이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 안식을 누리겠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리리 주님 앞에 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진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크고 놀라운 사랑 나를 온전케 하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크고 놀라운 사랑 나를 온전케 하시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 안식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신앙을 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주신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내게 일어나는 일들 신앙으로 해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서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또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마주합니다. 하나님 좋은 일들도 있고 또 좋지 않은 일들도 우리가 마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평안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들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전생의 가운데 하나님 내게 행하신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에게 아무 일도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온전히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의 주일이 온전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떠한 위협도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그 위협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일을 온전히 보낼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일과 노동과 이 세상에 관련된 일들 주일만큼은 멈추고서 일주일 동안 성실하게 지내더라도 주일만큼은 다른 모든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고 신앙 안에 머물고 신앙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세상에 신앙을 알릴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온전한 주일로 지내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일주일 동안은 성실하게 살아오더라도 하나님 주일만큼은 내게 있는 모든 세상의 일들, 학업의 일들, 생업의 일들 하나님 멈추고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또 주일을 온전히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앞에 머물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신앙의 사람들을 이 땅에 나가 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일을 온전하게 보낼 수 있는 저희가 되고 하나님 이 세상의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한 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한 날로 보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온전한 주일, 기쁨의 주일, 축복의 주일이 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일을 지낼 때, 주일을 지킬 때, 주일을 기념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셨던 모든 십자가 구원의 사역들, 삼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베풀어 주신 구원과 은혜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는 우리가 성실하게 학업도 하고 또 나에게 주신 일들을 가꾸어 나가더라도 주일만큼은 그 모든 것들을 멈추고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찬양 앞에 신앙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주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알릴 수 있는 귀한 날로 온전한 주일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일뿐만 아니라 한 주간의 전체의 삶이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힘으로써 학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힘으로써 이 세상의 생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앙으로 자라가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원하지 않는 좋지 않은 일들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장성한 사람들 다 되어서 이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저희들을 빚어가실, 성장하게 하실, 저희의 주의를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필요들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저희의 정성 위에 복 내려주셔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아낌없이 풍족하게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고 이웃에게 베풀고도 남을 수 있는 저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안에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보살피심 속에 살게 하시고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저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 속에 저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아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 영광 받으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마파가 있는 날이죠. 그래서 조금 전 말씀드렸던 대로 다음 주는 맛있는 고기 바베큐 파티를 우리가 옥상 정원에서 갖기로 했습니다. 선생님들 많이 수고해주고 계신데 좋은 날씨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날이 축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 수요일은 우리 선생님들 공과 준비를 위한 모임이 또 수요 예배 후에 있습니다. 로마서 강의가 되니까 선생님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로마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온전히 지키기로 다짐하는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장성한 분량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